돈 목사 구속 사유가 도주 우려? 네. 도망할 염려가 있다. 코미디더라고요. 그건. 네. 그게 그런 걸 코미디라 그러지요. 네. 손현보 목사 개인에 관한 제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 정권의 성향이 네. 기독교를 어떻게 다뤄야 되겠다 네. 하나의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분위기를 고상한 말로는 문화라 그럽니다. 문화. 한국 교회가 소홀히 했던 점이 문화 선교, 문화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했습니다. 예. 우리 세계로 교회, 기독교 문화를 창출해서 퍼뜨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오므리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오므리. 그런데 이분이 쿠데타, 정변으로 정권을 잡았는데 국민적인 지지가 약하지요. 그래서 무슨 장꾀를 썼느냐 하면 이웃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서 자기 권력이 약한 것을 보충하려 했습니다. 그 이웃나라가 시돈이라는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서 이제 자기 권력을 강화하려 했는데 그 시돈의 딸하고 오므리의 아들하고 전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제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 시돈 왕의 딸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아주 참 좋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이씨는 좀 조심해야 돼요. 네. 이세벨, 이멜다, 이순자, 이씨. 예. 근데 이 이세벨이 결혼 혼수감을 뭘 가져왔냐 하면 시돈 땅이 바알 섬기는 땅이에요. 엣바알이라는 이름이 나라의 왕과 바알 제사장을 겸했다는 뜻입니다. 그 집 딸이니까 시집 올 때 바알 제사장들을 수십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궁 뒤뜰에다가 바알 신전을 짓고 거기서 바알 신을 퍼뜨리고 이스라엘 바알 세상으로 만들려고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이 조금 시원찮은 왕이랬는가 마누라 말을 너무 잘 들었어요. 이세벨이 하자는 대로 따라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제사장을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사형도 시키고 백성들이 겁이 나고 해가지고 바알 그리 따라간 거예요. 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종을 세웠습니다. 이름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디셉이라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부릅니다. 엘리야가 아합, 이세벨, 바알 세력하고 대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보통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야에 대해서 말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보통 사람이다 이 말이야. 보통 사람. 근데 뭐이 엘리야가 뛰어나게 했느냐? 기도의 사람. 기도로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로 교회도 기도에 힘이 있는 교회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미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만은 우리 소년부 목사님이 생각지 않게 감옥에 가 계시는데 이럴 때 우리가 기도를 더 세게 해가지고 기도의 뜨거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이세벨이 바알하고 맞짱 뜨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냐? 하고 막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아합이 이세벨을 만나서 뭐라 그랬냐 하면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그게 아합 왕이 이세벨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백성을 괴롭히는 엘리야냐? 네가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힌다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당당하게 맞서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렇다고 엘리야가 기죽겠습니까? 당당하지요. 18절 열왕기상 18장 18절.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기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 배짱이 있고 기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그러고서는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선택하자. 선택. 바알이냐 여호와냐 선택해야 된다. 옛날에 파스칼이라는 천재가 있었는데 팡세란 책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파스칼이 뭐라고 썼냐 하면은 신앙은 선택이다. 마치 노름꾼이 손바닥에 있는 화투장에 자기 전 재산을 걸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앙에 이승과 저승의 운명 전체를 건다. 신앙은 선택이다. 파스칼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뭐라 했냐 하면은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의 이 말이 우리 시대에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한국 목사들에게 꼭 필요한 말입니다. 기냐 아니냐 예스냐 노냐를 분명히 해라. 왜 중간에 눈치 보고 우물쩍거리느냐? 내가 친구 그 목사가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이 시국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맨날 입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친한 사이 때문에 내가 뭐라 했습니다. 어이 친구 목사, 대형 교회를 오래 담당하면은 성격이 변해. 기생 오래비처럼 눈치만 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느 쪽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눈알만 굴리는 거요. 그런 병 고쳐야 돼. 내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왜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눈치 보고 머뭇머뭇하느냐. 선택해라. 선택. 바알이 참 신이면 그 앞에 선택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면 그 앞에 엎드려야 될 거 아니냐. 아주 참 과감하게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 하면은 아합 왕한테 그러지 말고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세우고 이쪽에는 바알 제단, 이쪽에는 여호와의 제단 세우고 장작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얹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인 걸로 결판 냅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 바알 제사장들이 제단을 쌓고 450명이 아침부터 저녁 낮에까지 부르짖는 겁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 내려 주시옵소서. 그게 뭐 되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신인데 불이 내려오겠습니까? 나중에 바알 제사장들이 막 답답해가지고 채찍을 가지고 자기 몸을 치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 내려 주십시오 했는데 기척이 없지요. 엘리야가 옆에서 바람 잡는 거예요. 바알이 주무시는 거 아냐? 좀 소리를 크게 해보지 그래. 바알이 외출했을까? 그런데 저녁 낮을 때에서 기진맥진했어. 몇 시간 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18장 37절 엘리야가 탁 제단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37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38절 첫마디가 뭡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기도에 즉각 응답하셔서 왜냐?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리야를 기도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확 태운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그 엎드려 가지고 막 경배하니까 그 엿새를 몰아서 바알 제사장 450명을 물가로 데려가서 아주 처단했어요. 그러고 그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목숨 걸고 기도하는 자세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나 기도하다가 죽을랍니다. 목숨 걸고 드리는 기도 자세가 무릎을 꿇고 그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아서 죽게 됐는데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자기 사환, 요즘 말로 비서지요. 산 위에 올라가서 갈멜산이요. 산 위에 올라가서 서쪽을 바라봐라. 구름 실은 빛 실은 구름이 뜨는가 보라. 그 서쪽이 지중해요. 지중해. 지중해 쪽에서 비가 이제 몰려와야 되거든요. 기도하면서 자기 비서한테 서쪽 하늘에 구름이 떴는지 봐라. 갔다 오더니 스승님,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가봐라. 또 가봐라. 7번. 7번 갔을 때에 비서가 와가지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비 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런 영적 눈이 열리는 거지요. 44절입니다. 44절. 열왕기상 18장 44절. 7번째 이르러스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어. 엘리야는 그거의 지중해로부터 비가 오는 신호로 본 겁니다.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비 오는 소리를 엘리야가 듣게 했습니다. 난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나라가 희망이 없고 우왕좌왕하고 못된 무리들이 나라를 막 흔들고 해도 우리에게는 손바닥만한 희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손바닥만한 희망이 있으면 그 희망줄 붙들고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환이 스승님, 서쪽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우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손바닥만한 희망, 미래, 비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엘리야는 탁 감을 잡은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비 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자, 백성들로 비 피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옷을 벗어서 허리에 동이고 달려가는 겁니다. 비가 온다. 그 참 엘리야 이야기가 아주 드라마틱해요. 아주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비가 온 뒤에 호렙산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산이에요. 시내라 생각할 때 시나이는 에집트 여신 이름이 시나이요. 시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집트 여신 이름 부르는 게 싫어서 호렙산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호렙산 굴에 가가지고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 굴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달라고 굴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하나님께서 네가 굴에서 나와서 산을 마주보고 서라. 하나님 음성 듣고 기도하던 굴에 나와서 산 앞에 섰으니까 큰 바람이 지나갔어. 태풍 바람이 지나갔는데 그 태풍 속에 하나님이 계실까 했는데 안 계셨어요. 바람 뒤에 지진이에요. 지진.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지나갔는데
지진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큰 불이 지나갔어요. 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세미한 소리, 아주 세미한 소리,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쓰는 그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엘리야야, 너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모두 변절하고 바알 앞에 줄 서고 감옥 가고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저는 외톨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시대의 남은 자거든요.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8절. 열왕기상 19장 18절. 너무너무 멋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너 혼자일 줄 알지만은 어느 마을, 어느 가정, 어느 제단 아래 남은 자가 7,000명이 있다. 여러분, 다 변절하고 세상적으로 살고 신앙을 떠나고 권력 앞에 머리 숙이고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남은 자 몇 명이라고요? 7,000명을 남겨뒀다. 내가 7,000명을 남겨뒀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7,000명의 동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단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꼭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라.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뭘 하느냐? 세 가지 사명을 맡겼어요. 하사엘에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비추어 말하자면 북한 땅으로 가서 김정은 체제를 뒤집어서 새로운 나라, 통일한국 시대,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되는 기초를 닦고, 첫째요. 둘째, 16절.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합 이세벨 그 수악한 부부를 쓰러뜨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체제를 세워라.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 이세벨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라. 대단한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 16절 뭐라 그랬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삼아라. 세 가지요. 지금 우리한테 적용해서 이해하자면 세 가지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쓰여진,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그 말씀이 그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주었느냐. 둘째, 옛날에 쓰여진 그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셋째,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겠느냐. 세 가지가 성경 읽을 때의 기본 자세입니다. 세 가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북한 땅에 김정은 체제를 뒤집어서 통일한국 시대를 이루고, 지금 정권의
못된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옛날 바알 같은 그런 신, 헛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뒤집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네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여러분 이해가 갔습니까? 우리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그렇게 옛날에 쓰여진 그 말씀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느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실천해야 될 사항이 뭐냐, 그렇게 읽어야 되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혼자 남았다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18절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추시지 아니한 자니라. 우리 신현보 목사님이 엉뚱하게 감옥에 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 어느 마을, 어느 동네에 하나님의 뜻에 인생을 걸려는 남은 자가 7,000명이 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사도행전 11장 4절, 오늘 이건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 아합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 7,000명을 두신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5절이 중요합니다. 5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합 엘리야 시대에만 남은 자 7,000명이 있었던 게 아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고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통일한국을 건설하고 자유민주주의, 정말 멋있는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에 쓰임받을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시대의 남은 자.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는 둘의 마을에 둘의 교회예요. 이 교회는 세계로 교회예요. 둘의 교회에도 세계로 교회에도 어느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은 자를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계로 교회, 둘의 교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남은 자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제대로 안 하니, 노회가 안 하니, 총회가 안 하니, 그래서 할 거 없어. 그냥 두고, 그냥 다 우리 울타리라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신약 성경 191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성경의 9시는 우리 식으로는 오후 3시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이 교회의 생일이요.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 성탄절이지만은 교회의 생일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늘로서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120명을 뜨겁게 새롭게 한 그 교회 생일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불 받은 뒤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2절 사도행전 3장 2절 나면서 못 겪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예루살렘 성전 앞에 미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선천성 장애자 나면서 안전뱅이를 데리고 와서 성전 앞에 두는 거예요. 그때 복지사회가 아니니까 동양해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 안전뱅이가 성전 앞에서 돈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미문이라는 문 앞에 두는 자라.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 나면서 안전뱅이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적선하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딱 그 안전뱅이 보고 필이 꽂혔어. 딱 안전뱅이를 보고 뭐라 그랬느냐? 4절 말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 안전뱅이 장애인에게 베드로가 우리를 보시오.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돈 한 푼 줄란가 해서 쳐다봤겠지요. 뭐 10,000원, 5,000원 적선하려는가 해서 쳐다봤지요. 그런데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이 핵심입니다. 6절 사도행전 3장 6절이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맞는 말이지요? 교회가 은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 돈을 가지고 구제로 풀어주고 때로는 구제도 하지만은 본질은 아니다. 교회가 무슨 구제로 돈으로 하는 데 아니고 교회는 정당도 아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 교회가 가진 거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베드로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가진 게 뭡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교회가 가진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들이 은과 금은 우리들이 없지만은 우리 교회가 가진 거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진리 되신 이름, 그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당기니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군인들에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 그런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 펼쳐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세계로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복음의 능력이 옥중에 있는 소년보 목사님도 옥문이 열려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온 교회가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가 가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진리 되신 이름, 존귀하신 이름으로 인하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남한도 북한도 모든 우리 백성들이 7천만 남북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위대한 역사, 위대한 미래, 그레이트 퓨처, 그러한 역사를 우리 함께 일으켜 나가는 동지들로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